지난 주간 저와 저희 가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쉼과 재충전의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초에 비행기를 타고 LA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요 목적지에 가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가까운 한국 식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꼬박 하루 정도를 한국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작 하루 못 먹었는데요, 어찌나 그렇게 한국 음식이 또 먹고 싶은지 하루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어찌나 그 음식 맛이 또 이렇게 맛있던지요. 둘이 먹다가 하나 사라져도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죠. 특히 거기에서 설렁탕 것을 먹는데 정말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가 고작 하루 한국 음식 안 먹었다고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또 이 설렁탕 한 그릇, 사실 뼈를 우려낸 국물 아닙니까? 그 우려낸 국물을 이렇게 좋아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듣고 또 다시 듣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씀을 또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가? 라는 거죠. 다 아는 말씀이라도 정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숙소로 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느끼면서 도전받으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날 밤 잠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잠을 청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이 오늘 본문. 근데 왜 이렇게 또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느낀 감동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먼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더불어서 이 말씀은요, 제가 아주 자주 종종 설교에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익숙해서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특별히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시는 상황 속에서 행동했던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려고 찾으실 때에 두려워서 떨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두 가지 이유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언급되고 있죠. 그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 얼마나 사실 고통 가운데 그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26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의사도 만나보았고요, 가진 거 다 허비하였고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결과가 병이 더 중환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다가 이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낫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낫지도 못하고 더 악화되어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시선도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모두 율법의 그 통제 아래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이런 여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레위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몸에 유출병, 곧 몸에서 어떤 피나 아니면 고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레위기 15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특히 이 여인과도 딱 접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안 나옵니까? 좀 올라갔어요. 위에 보이시죠? 만일 여인의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아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곧 정기적인 피 유출, 우리 흔히 말하는 생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외에 계속해서 피가 몸에서 여인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나오는 그 순간에 계속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 피가 몸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다, 낙인 지키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혹한 어떤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곧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지만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될 거라, 똑같이 부정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레위기 15장 19절인데, 자, 이 말씀 여러분 또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도 같이 부정하게 될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은요, 그 다음 구절, 이 말씀 다음 구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이 병에 걸린 여인이 앉은 자리에 누군가 앉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사실 이런 여인은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냉대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따돌림을 또 받으면서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아직 예수님의 그에 대한 많은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뜻밖에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인데요. 율법은 분명 이런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대로를 본다면, 율법대로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낫게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여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인이 옷을 만진 후에 찾으시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찾으시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이 여인의 마음을 꽝 때릴 수가 있죠. 이 여인의 양심을 확 찌를 수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여인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고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만약 그랬다면 이 여인이 아이고 좋았겠죠.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 여인이 굉장히 기뻐서 손들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부정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막 만지고 이런 상황인데, 유독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 여인을 찾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욱더 무거웠을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결국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면 두려워하며 떨게 된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자기를 책망하려고 자기를 찾는 것이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인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모습 맞는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염려하는 모습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시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이 여인을 회복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전에 행해지던 성전에서의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정결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의 경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의 방법대로 보면 성전에서 속죄제사를 드리거나 부정하게 되어져서 계속 살아가야 됐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직 이 여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 자기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곧 우리들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타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서도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떨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요, 이 여인 생각해보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만 금세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여인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을 생각하다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제자 빌립에게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떡이 필요하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모든 걸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지식과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다 가능할 텐데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걸 막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요 이 여인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또 다른 접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셨어요. 근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냥 이 여인이 그냥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러 막 둘러보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은 이 여인이 조용하게 좀 사라지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직접 둘러보시면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는 여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낫게 된 것도 놀랍지만 그녀를 꼭 집어가지고 지금 찾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그 모습 속에서 물론 그 아까 그 이제 유출병, 그 혈루증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두려웠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커서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자로 부름받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지금 그렇게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태도와 같이 이 여인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앞에 나아가는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니까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34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잘 보시면 공개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면 자기만 나았다고 생각하고 멈췄을지도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다 낫게 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요, 믿음으로 나가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이 여인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안에 이게 또 똑같이요, 혈루증과 같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 증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끼어 있어서 배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말을 하더래요.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정말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선장이 또 말합니다. 저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데 그게 안 보입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승객이요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안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거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5만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입니다. 특별히 예전의 집회를 위해서 퀘벡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안개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도함으로써 만진 거죠. 자기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며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이 조지 뮬러에게서만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도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가 고침받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바로 예수님 옷 만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로막는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이 베푸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언제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언제든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직 기도함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